각자한테 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각자에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속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더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는 모습이 더 있습니까? 우리 자신한테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 감사함이 더 있는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모습이 더 있는지. 감사할 때도 있지만 불평, 불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보다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큼 감사했는지, 어떻게 감사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서도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신광야에서도 3일 길 걸어왔는데 배가 고프다고, 애굽의 삶이 좋았다고, 애굽에서 고기 가마 옆에 있었던 때가 좋았다고,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출애굽시켰냐, 이런 원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원망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원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그들에게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양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3절 말씀 보면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우리가 모조리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고기를 잘 먹었을까요? 빵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그들은 노예입니다. 노예. 자신의 주권이 없는 노예입니다. 그 노예는 일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멈춰라 멈춰야 되는데 갈수록 노예가 심해졌어요. 갈수록 힘에 부칠 정도로 일을 했습니다.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굽고 하루에 만들어야 될 그런 벽돌량이 정해져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만큼 힘든 일을 했어요. 그럼 그들이 고기를 많이 먹었을까요? 배불리? 빵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먹지 못했습니다. 단지 적은 양식이어도 매일매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들은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규칙을 정해 주셨어요. 그럼 매일매일 거두는 양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말씀은 4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함께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러니 백성들이 매일 나가서 그날 필요한 양식을 거두도록 하라. 나는 이것으로 그들이 내 지시에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할 것이다.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공급자이신 하나님 얼마나 믿는지 매일매일 양식 거두면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전법적으로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런 마음을 훈련하기 원하셨어요. 광야에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시에 따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을 고백했다면 그날 먹을 양식을 그대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가 다 순종하진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자와
아무런 고백 없이 힘듦이 닥치면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와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지혜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도 처음부터 만나와 메추라기 다 주지 않고 만나부터 주셨지만,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실 때 주셨는데 이것이 다 백성들의 불평으로 인해서 받은 거예요. 원망으로 인해서 받은 거예요.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양식.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불평이요, 불평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또 말하지 않아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한 이 광야에서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왜요?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물도 주셨고 음식도 주셨고, 하나님만이 공급자시고 하나님만이 위로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이 되시는데, 매일매일 양식을 주신 이유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신 거예요. 양식, 우리의 생명 대신 양식, 먹을 양식,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에는 분명히 기록해 주시고 있고,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구했기 때문에 무엇이 먼저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삶의 모든 정황을 통해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만나를 거둘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가족 수대로 한 사람 앞에 약 2리터씩 거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족 수대로 한 사람 앞에 2리터.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 한 오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그릇인데, 정확한 수치를 그만큼 가져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오멜 하면 2.3리터, 2.4리터예요. 이렇게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그 토기로 만든, 흙으로 만든 사발 같은 거예요. 왜 정확하지 않냐면, 많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적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가져가다 보면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울이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한 오멜이 되니까 이 정도를 가져가야 된다. 한 오멜을 가져가라고 했는데 두 오멜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두 오멜을 가져가면 안 되는데 푸다 보면 조금 더 퍼질 때가 있고 푸다 보면 조금 덜 퍼질 때가 있어요. 밥을 풀 때도 다 한결같이 풀 수가 없어요. 사람이 기계가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하루에 먹을 양인데 놀라운 것은 적게 가져가도 모자르지 않고 많이 가져가도 남지 않은데 그날 먹을 양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날 먹을 양. 그러니까 만난 거예요.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먹는 게 만난 거예요. 말씀이 만난 것이고. 만나가 내리면 어떻게 하시라는 그런 걱정? 하루치를 더 가지고 오면 괜찮겠지 했지만 아침이 돼서까지 남겨뒀을 때는 썩어버립니다. 벌레가 생깁니다. 광야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20절 말씀 보면 아침까지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보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분노하였다. 아침까지 다 먹으라 했고 그리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아침까지만 먹는 거예요. 저녁에 갖고 와서 아침까지 먹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다라는 철저한 하나님의 신뢰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마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요, 이 만나를 먹으면서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물이 없을 때 불평은 했지만 쓴물을 단물되게 하셨을 때도 그들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우물을 만나게 하셔도 그들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리들의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우리들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 기도하면 간구하면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런 필요를 따라서 주십니다. 그럼 그 필요가 어떨 때 주실까요? 기도만 한다고 주실까요? 그럼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허락하셔서 또한 통로가 돼서 채워주실 때도 있고 또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도 허락해 주셔서 한 달 한 달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아이템을 주셔서 그 아이템을 통해서 돈을 벌게도 하시고 분깃을 주시는 것, 기업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 공급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 주실 때는 감사하지만 너무 물립니다.
너무 물려요. 이렇게 불평하며 살고 있지 않나. 그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제가 금식을 종종 할 때 보면 이렇게 금식을 딱 끝나고 보호식 기간에 이게 맨죽을 며칠 먹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입에 물리니까 가늘해서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처음 들었던 마음하고 좀 시간이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우 지겨워, 못 먹겠다. 흰 쌀죽만 먹으니까, 쌀죽만 먹으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처음엔 좋았지만 이렇게 물리는 거, 이런 마음 드는 거, 인간의 이 본성이, 악한 본성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만들어졌을 때부터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 받으면 더 받고 싶고 더 받고 싶고. 우리는 이것을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바꿔서 새 사람을 힘입어 우리는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마시면서 변화시켜져 가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져 갈 때 우리가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신다, 매일매일 새 삶을 허락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러한 공급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악한 사람이라도, 불평하고 감사하지 모르는 자에게도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가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저의 공급자 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 입술로 매일매일 하십시오. 매일매일 저도 수시로 하나님이 공급자 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공급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채워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채워질 것 같진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고 계시는 것,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